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접 신령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길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인도하면서 쉬어가시고 또 잔치하듯이 가루 서마를 가지고 떡을 반죽하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세 길손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길손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는 이맘때쯤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정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된 장막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니 내가 지금 몇 세인데 하나님께서 내는 이맘때쯤이면 아기를 주신다고 하시나 그래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때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딱 잡아댑니다만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창세기 18장에 영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영접, 하나는 영적 영접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얼마든지 길손을 배부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육적 영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 영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겉사람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 사람은 사라처럼,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 장막의 이중 구조죠. 남정네들이 모여있는 곳과 여인들이 모여있는 장막 사이에 가림막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신약세계도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음식으로 육적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세스아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빚듯이 빵을 굽듯이 음식 대접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투덜거리잖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모든 말씀을 귀 기울이는 영적 영접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보내어가지고 도와주게 하라고 예수님께 채근을 하자.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한두 가지로 마음을 정리해라. 마리아가 너보다 더 훨씬 좋은 편을 택하였다. 훨씬 더 좋은 편은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영접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있는가? 너무 잘 아니까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것,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영적 영접의 자세가 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는 꼭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자기 백성 찾아왔는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위로부터 난 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 신령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영접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믿음 시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믿겨지고 어떤 경우는 전혀 그냥 죽을 때까지도 못 믿는 신앙이라면 곤란합니다. 제일 못 믿는 신앙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는 만져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눈으로 그렇게 해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영접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영접하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영접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영접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순종을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6개나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던질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의 돌 항아리에는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연회장에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도 맛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 영접으로, 순종으로 신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 여기에 특별히 사렙다 과부라 그러는데, 이 사르밧 과부 같은 지명인데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헬라어로 음사하느냐 따라서 사르밧이 사렙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아주 힘든 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를 이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갔는데, 과부가 아들 하나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한 줌 빵을 빚어가지고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먹지 말고 그것을 구워서 나에게 한번 대접해봐라. 이게 참 빵 한 덩어리가 남았는데 이걸 엘리야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거 줄 수 있는 것이 될지.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게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이 말로 영접하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3년 동안에 엘리야가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성읍이나 그 집에 머물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축복을 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영접하는 가정에는 복이 있게,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예
신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 이런 나와 상관없다는 표시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흉년이 든 곳에도 이 가정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통에 가루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말라서 바닥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축복을 성경은 말씀. 영접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의 경우에 이 사립다 과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접했다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경우에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는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으로는 뭐 은근 보아도 잔뜩 가져오고 옷도 잔뜩 가져오고 하여튼 그렇게 주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만 말씀하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처음에 화를 냈잖아요. 나에게 나와서 환영을 하고 아픈데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길 바랬더니 이 우리나라에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시내 또랑과 같은 요단강에 7번 머물다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육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함께 일행 중에 아버지여 이보다 더 큰 일 하려고 시키더라도 명령하실 때에 순종해야지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때에 나만이 깨닫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살갗같이 되어서 나왔다고. 우리는 영접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영접, 이것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 고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속사람이 정말 병들고 찌들고 뭐 세상적인 것으로 막 덕지덕지 그냥 뭐 이렇게 꽈리 틀고 앉아있듯이 우리 속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완전 무장해서 말씀이 그냥 이 철갑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루디아와 같이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통하여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 루디아의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그냥 어리석다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겠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가서 상의할 필요가 없다. 그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에서 뭐 철갑을 입고서 뭐 이렇게 따지거나 이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속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엘리야의 경우에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시대 때에
이방인이지만은 그 군대장관 나만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28절이 문제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게 문제죠. 이게 속사람이 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영접이 되지 않고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회당에 와서 뭐 하나님을 찾는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무섭게 보고, 목수의 아들이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건방진 마음들을 가지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회당에 주님이 찾아오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속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면 안 됩니다. 대개 이제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교우들 설교하면서 얼굴빛을 이렇게 보면, 요즘은 뭐 나이가 많아서 보려고 해도 돋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젊은 날에 이렇게 보면은 아, 저분은 지금 은혜가 확확 들어가는구나, 손학배와 장마비처럼 은혜 받고 있는데, 저분은 마귀가 저분의 마음 앞에 지금 딱 버티고서 있구나, 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사가 얼굴만 척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프구나, 이걸 알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이 있어요. 이렇게 턱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다 아멘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막 우라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다른 분은 다 은혜 받는데 한 번 그냥 뻘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분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가는 거지. 12 제자가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나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때에 내 자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영적 대결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우라가 치밀고 뭐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면서 뭐 말씀이 도대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이게 영적 전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아멘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시고, 말씀이 먼저 오셔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선말씀, 후사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영접, 이것은 신령한 축복이고, 말씀 영접은 정말 더 신령한 축복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변하는 세상, 그러나 변치 않는 말씀,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고 또 모실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